친구들 예배 잘 드리도록 해요. 자, 우리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영어로도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lord, Jesus is my savior. 마라나타.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친구들이 시골에 가서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만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 가운데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초등부. 맞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초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같이 암송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관련한 내용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을 때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분봉왕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을 황제라고 하죠. 로마 황제였던 티베rio 가이사르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 또 가이사랴 황제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인 그런 도시였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동굴들, 바위로 된 그런 산들이 있고 거기에 또 동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에도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에요. 헐몬산이라고 하죠. 그 헐몬산에서부터 그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산 위에 늘 눈이 있었어요. 그 눈이 때로는 녹기도 하죠. 녹으면은 땅 밑으로 그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흐르는데 그 지하수가 흐르다가 이렇게 샘이 돼서 쏟아나오거나 혹은 동굴에서 막 흘러나오는 그런 지형들이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늘 물이 풍성하게 넘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죠. 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밑에 다리 부분은 염소 다리를 하고 있고 허리 윗부분은 이제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또 염소 뿔이 달려있는 그런 캐릭터 본 적 있을 거예요. 사티로스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모양의 신이 바로 판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은 욕심이 많고 아주 음란한 그런 신이에요.
사람들은 이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또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겼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판의 신전도 있고 황제를 섬겼던 황제 숭배했던 그 신전도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거를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는 그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는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분이죠. 아니, 오히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에서 더 위대한 선지자이세요.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중보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어주는,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양이나 염소나 그런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그렇게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친히 자신의 몸을 그렇게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여신 대제사장,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왕이 되어주세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왕들이 많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나쁜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참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도 마땅히 그와 같은 경배를 드려야 합당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가 잘 고백했다. 근데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너가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너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성당 알죠? 로마 가톨릭이라고도 하는 천주교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뉠 수가 있어요. 천주교 사람들은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베드로 다음에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 해서 지금까지도 교황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만약 천주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처럼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해를 한다면은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질책하세요. 이런 모습만 보아도 베드로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반석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중요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바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 반석 위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나요?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고백하는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부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이러한 신앙 고백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때로는 이단이라고 하죠. 어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곧 처음 세워진 그 교회에도 있었어요. 또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차별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경기장에 검투사로 그렇게 검투사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잘못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거나 혹은 또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내용, 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담겨 있고 정리된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사도신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러한 믿음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함께 나의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이는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은 지금 추록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역사 시간에 혹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켰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온 그런 성도님들의 사진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에요. 이런 분들을 출옥 성도, 감옥에서 이제 나오신 성도님들, 출옥 성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남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과 같은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우리 고신교회의 또 역사를 또 이렇게 기초를 닦아놓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또 바르게 고백해야 하겠어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고백하게 되기를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운동하는 그 터전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사람은요, 미국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라고 하는 축구를 즐기는데 왜 이렇게 공이 럭비공이라고 하죠. 럭비라고 하는데 럭비공을 이렇게 다 던져가지고 받고 막 뛰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럭비 이렇게 미식축구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진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 팀 티보라고 하는 이 선수는 굉장히 그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자신의 그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즐겨하는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은 더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친구들 팀 티보처럼 그리고 바르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설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친구들 광고 내용이 있어요. 다음 주에 교사 교육이 있는데 2월 6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3층에서 우리 선생님들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요. 2월 13일 주일 오후 2시 반에 3층에서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2월 13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교회 3층에서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할 거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등부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어요. 2월 22일 외우기 쉽죠? 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할 거예요. 선착순으로 5명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네,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또 부모님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 사실을 이 모집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